요즘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혹은 이메일을 사용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웬만한 것은 다 이메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편지로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내용보다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것이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배원이 당사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 당사자의 서명을 받고 그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편지는 결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으로 보내지를 않고 특별한 사람인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사자로 삼고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서신을 받아본 자는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서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단순히 보통의 편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 서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등기처럼 아주 특별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은 예수님의 철학이나 예수님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들 자신이 친히 그런 결정을 하는데 참여하여서 직접 결정을 내린 내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사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법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씀에 서명하는 자들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원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등기 편지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설교 말씀이야. 어디서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야. 앞으로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리고는 끝이다 하는 것이죠. 그저 누구에게나 다 하는 평범한 안부 편지로 복음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오늘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정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서 인을 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대로 도장을 찍는다, 인정한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장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나 본인 자신의 사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등기 편지를 거부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백이 없는 자는 진정으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을 거부한 자다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편지를, 이 등기 편지를 수령 거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뜻일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참되시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옳은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간씩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파산했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린 자이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내면은 너무도 썩어서 철저하게 썩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기까지 어쩌면 인간은 나름대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의 병이 이렇게 심각한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살 가망이 조금도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전에는 인간 자신들은 얼마만큼 자신들이 썩었고 부패했고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애통해하면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고 의심을 한다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참여하러 온 한 분이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성경 공부 진도가 안 나가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 사람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거기서 함께 공부하던 당시 구봉서 집사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참 이상하네. 지서방이 믿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오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그 정도로 본다고 하면 대단한 오해야. 설마 그러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 무서운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틀림없이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았다 하는 서명을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도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하시든지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는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죽은 자이며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서명 날인하는 것이 없이,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설교하면 표정이 변하면서 떠납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참되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내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들릴 때 거기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여전히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아하다고 하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두말을 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자신들의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배신하고 빼앗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치부하는 것, 눈에 보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누가 생각을 해도 저것은 다 죄다 하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교는 그렇게 잘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응이 시큰둥했다 하는 것이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정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근본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인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였던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알력 이런 것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억압, 당시의 착취, 기업들의 탈세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서명하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동성애나 간통죄 같은 사악한 법안은 서명하는 인간들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서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그 의사를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아들을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 속에 다 있다 하는 것이죠.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은 잘못된 것이니 인정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온 세상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만물에 대한 처분권을 다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복음의 전달자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결코 무효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한량 없이 주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게 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세상에 사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 중에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이 세상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 하는 것이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정신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람을 밀쳐가면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도 내 생각대로 좀 살아보아야지라고 중얼거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중심을 치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보다 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을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죽고 침체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런 생명력 있는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거룩한 영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충만하신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아무리 지치고 상한 심령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병든 자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셔서 성령 충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사람 위에 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대한 먹구름이 그 사람 위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 쫓아다니는 자가 우선은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좋은 차도 자고 좋은 집에도 살고 돈도 마음대로 씁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시커런
먹구름이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구름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철저한 죄성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머리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 죄성으로 고민하는 자는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어도 빨리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화해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신자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데 열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와 성실을 영원히 맛보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계속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늘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1시간을 지겨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그런 분위기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찬송 부르는 1시간이 지겨운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기쁨은 바로 영생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행복의 작은 부분을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꾀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분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로 전부 가득 차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친히 의논하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화해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과 계획하고 결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힘만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나는 늘 교만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던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입니다. 풍성히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돈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비록 지위가 올라가지 않아도 내 삶은 새 힘과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아무리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썩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의 끝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코 인정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인철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과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고 도장 찍고 인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